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처럼 너도 주저함이 없이 사랑의 주님께 우리가 나왔으니 오늘 하루 복된 주일 가운데에 안식하며 편안히 우리 10년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참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어떤 삶의 질을 가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무엇인가를 가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심지어는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이 되고자 그 목적을 두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을 만나기는 쉽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물질과 그리고 명예, 건강, 그게 없는 것에서만 우리가 관심이 있다면 세속적인 사람이라고 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내가 어떠한 신앙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내 신앙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신앙인이 됩니다. 우리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하루하루 삶이 무엇을 향해 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목표가 신앙인의 목표를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되고, 우리 목표가 세상 것에 두게 되면 세상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나 또 보이는 것, 그것에 너무 집착하거나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고 거기에 휘둘리고 거기에 지배받아서 속박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보이는 것,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싫어하십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혹시 내가 있나? 그것을 살펴봐야 되겠죠. 보이진 않지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심령 한 분 한 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만 우리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는 일, 그 일의 가치를 보는가. 그렇게 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늘 은혜를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원에 계시는 분 한 미사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소유에서 자유로워집시다. 세상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세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기 집착하지 않으려고 할수록 우리 마음에는 그 대신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고통과 근심 무엇 때문에 옵니까? 내가 원하는 뜻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의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것, 그러면 선하신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게 되겠죠. 그 주님의 선하신 뜻만을 바라보면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육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 있지만 볼 수 없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육의 눈으로 만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것은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반복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복이 온다는 것이요, 그 복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셔서 우리 그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물질과 돈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우상은 죄악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에 파묻히게 되고 그것에 따라가다 보니 죄악 가운데에서 파멸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됩니다. 먼저 소유에 대한 태도, 그 해결책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소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십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소유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이렇게 말씀이 진행될 것이니 거기에 따라 때에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타나는 소유에 대한 태도는 어떤 것일까? 구약의 주제가 다양하지만은 그 구약의 주제를 한 가지로 요약해 본다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약을 읽는 사람과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유를 떠나서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창세기 12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날 것을 명하셨습니다. 이 떠나는 것,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고 명예와 명분에 속박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떠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또 무엇을 떠나라고 말씀하냐면은 자기의 의지대로 후사를 위해서 첩을 들이죠. 하갈.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소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뜻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요. 떠나라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온전해졌는가?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번제로 잡아서 바치라. 짐승을 잡듯이 잡아서 바치라. 시험을 하셨습니다. 이건 역시 보이는 육신의 아들에 집착하거나 속박되어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그 말씀이 여기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힘들고 어렵고 기근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을 애국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평안하게 잘 지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게 되면서 그들은 우상 숭배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형식적으로는 애국 사람들의 종이었지만은 종교적으로는 이집트의 애국의 그 종교에 속되어버린 사람들이 되었고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성이 파괴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속박에서부터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애국을 떠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이 유력을 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4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세상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에 속박되지 않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40년간의 훈련을 신앙의 훈련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정착민으로 삼으셨던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목민을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한 곳에 정착하고 집착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 유목민 생활은 속박, 소유, 부동산 이것이 없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는 것은 어떤 것을 먹었느냐? 누룩을 넣지 않는 빵, 무교병이라고 나오죠. 성경에.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빵을 먹으라. 이 무교병은 빨리 요리할 수 있고 빨리 이동하는 사람에게 최적의 패스트푸드와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유람자에게 어울리는 음식이었죠. 그 음식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끼를 만나로 또한 메추라기로 먹이신 사건도 나타납니다. 또한 그들이 거주하는 것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면 장막이었어요. 텐트, 천막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치고 살게 만드셨습니다. 이 장막집은 고정된 집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당분간 머물기 위해서 지어진 거처일 뿐입니다. 집을 쉽게 뚝딱뚝딱 세울 수 있고 이동하자 그러면 그것을 쉽게 헐고 둘둘 말아가지고 그것을 베어가지고 가지고 이동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훈련은 오직 그들이 집착하고 있는 이 소유를 떠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만드시는 삶, 그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 땅을 그리워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으면서 애굽을 그리워한 것이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있을 때에 떡을 아주 배불리 먹었지 않느냐. 이 누룩 없는 마른 빵이 아니라 얼마나 풍요로운 빵을 먹었던가. 또한 여호와의 그때 손에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좋았을 것 아니냐.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는 것이 이게 말이 되느냐. 우리를 이끌어내어 인도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결국 광야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불평을 늘렸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만 공급하셨어요. 불필요한 것을 공급하지 아니라 딱 필요해요. 주님의 기도 가운데 나온 것처럼 일용할 양식, 그거면 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을 소유하게 되게 되면 축적하게 되고 쌓게 되게 되면 그것에 집착하게 돼요. 그 집착은 우리를 그 가운데로 밀어넣어서 속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살라고 하셨는 그 자유를 다 잃어버리고 이건 네 거, 이건 내 거. 나중에는 네 것도 내 거. 어떻게 하면 내 것을 더 정신시킬까. 그게 골몰하는 인간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정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셨느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애굽에서 살던 모든 1세대가 죽었으니 이제 2세대를 데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강력한 것은 한 가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서 성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도 안식일만큼은 어떤 것이든 소유에서 집착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살면서 세상 가운데 찌들어 살다가 안식일만큼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하나님과의 만나는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교통의 관계.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 사람과의 관계, 주변 사람과의 관계, 교제의 관계를 생각하고 집중하게 만드셨다. 세 번째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 조화로운 관계. 이 세 가지 관계, 이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그날이 언제냐?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더 이상 지키지 않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일주일의 첫날로 여기면서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주일은 돈을 벌지 않는 날입니다. 왜? 물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명하셨기 때문에. 또한 시간이 쫓기지 않는 날이에요. 시간으로부터 자유, 어디 가야 되고 뭔가 약속이 있어야 되고 세상적인 것 아닌 것. 그래서 순수한 하나님의 존재로 회복시키는 날이에요. 그리고 주일은 기도하는 날입니다. 말씀 듣는 날이에요. 영육이 먹는 날이지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많이 나누는 주님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날이라. 또한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내가 참된 존재로 회복되어지는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그냥 하루 쉬는 것, 그런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고 안식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일과 하나 되는 날, 그 날을 선포하신 것이 주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가 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를 누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 나와 자연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히 영적에 회복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소유를 무엇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소유에 대한 구절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에게 중점을 맞추면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소유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태도를 높이 받아들여야 되고 깊이 받아들여야 되고 절대적으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주님은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가?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본문 말씀 21절에 보면은 계명을 다 지켰다 자랑하는 청년이 하나 나와요. 그 청년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제자가 되는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소유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먼저 얻어라. 이것 쥐고 영생 쥐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도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소유하듯이 신앙을 소유하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렇게 천국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늘의 상급이, 영원한 상급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땅에 쌓아두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질과 돈은 언젠가는 붕괴되어지고 없어지게 되고 썩어질 것이라고 성경 말씀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참으로 우리가 소유되어야 될 본질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것을 먼저 붙잡아야 한다. 그러면 그 나머지 것은 다 따라온다. 우리에게 돈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께서. 왜 몰라요? 근데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어디에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건데 따라오는 것에 부추적인 부록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소유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존재가 먼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섬기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유에 집착해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진리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서 온전히 계셔서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쓰고 있는 수도관이 있는데 이 무더운 여름철에 그 수도관에 수도를 열었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샤워도 못하고 물도 마실 수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안에 막혀있는 불순물 때문에 그렇다면 수도관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야 되잖아요. 제거해야 되잖아요. 뚫어야 되잖아요. 뭐 베이킹 파우더를 넣든 뭐든 약품 넣든 무엇을 넣든지 간에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이 없고 흐를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 놓아야지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시원하게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유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불순물들, 불신앙적인 것들,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가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음으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의지로 살 수 있다는 것들,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은 다
가지려고 하고 내게 없는 것에 또 집착을 하는 우리의 욕심 부리는 것들, 이 모든 것을 비우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비워진 상태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을 비우고 우리 정신을 비우고 우리 마음을 비우고 그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로 풍족하게 채워지는 우리 선한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소위 집착이나 속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놓지 않으면서 다른 것을 잡아요. 오늘 부자 청년은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근심하면 돌아간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청년은 등장하지 않았어요.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겠죠.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놓쳤어요. 내 집착, 내 욕심, 내 판단, 내 능력, 내 믿음, 내가 우선순위로 여기는 것 때문에 주님을 놓쳤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된다. 오래전에 일인데 광고를 가득 태운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긴 강, 미시시피 강을 이 여객선이 건너가게 되는데 가다가 그만 기관 고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배가 강 한복판에 휘청휘청거리면서 멈춰서 그러면서 배 안이 아수라장이 됩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구명정을 찾고 여자와 아이들과 노인들을 거기에 태우면서 구명정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 건강한 남자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물에 들어가지 않고 그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벗었어요. 그래야지 이 강물이기 때문에, 민물이기 때문에 최대한 수영하는데, 건너가는데 몸에 말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옷을 벗고 물로 뛰어들어가서 육지를 향해서 헤엄쳤어요. 회사적인 노력 끝에 승객들 대부분이 탈출한 후에 모두가 다 나온 줄 알았는데 가라앉고 있는 그 배에 한 남자가 뒤뚱뒤뚱거리면서 갑판위에 막 버티고 서서 두리번두리번 합니다. 그는 옷을 입은 채였고 그의 온몸에는 금은 보석으로 치장이 되고 휘감겨져 있었어요. 그는 강물에 뛰어들었어요. 살고 강물에 그가 뛰어들었는데 사람이 들어가고 난 다음에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가라앉아버린 거예요. 한참 후에 구조대원들이 그곳에 나타나가지고 물속을 수색을 하면서 그 사람의 시체를 찾아 건져 올렸는데 그 사람을 건져 올리고 보니 가가는 죽은 그 사람의 주머니에 보면 승객들로부터 승객들이 그 와중에 살기 위해서 다 나갈 때 각 방에 다 들어가서 보물을 다 훔쳐가지고 주머니에 다 집어넣고 몸에 갖고 그 금덩이와 기금속을 가지고 그 물속에 들어갔다고 죽은 그 귀중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익사하고 말았다. 물질에 대한 인간의 욕심이 바로 이렇습니다. 끝이 없어요.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라도 더 집어넣지 않으려고 하는 악착 같은 면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재물에 눈먼 사람들은요, 체면이 없어요. 그에게 사랑도 이용이고요, 우정도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모두 다 내팽개칩니다. 불을 향해 돌진하는 불나방처럼 재물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진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는 쓸쓸하게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을 파멸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다름이 아니라 과욕이에요. 욕심과 정욕이에요. 욕심은 죄를 낳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죄가 그냥 죄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 소유 앞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청년처럼 근심하면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보다 더 불쌍한 인생은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소유하고 거기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참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앙을 결국에는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에 그것을 항상
우리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여겨요.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지,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직 소유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에 있는 이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소유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 하늘에 속한 것, 이것을 다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주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고 매주 돌아오는 주님의 날, 이 주일이 기다려지고, 이 주일은 내가 오직 주님의 이 귀한 교회를 향한 열심을 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일날 오직 주님 안에서,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만으로, 그 주시는 그 은혜만으로, 주님께서 주일에게 우리에게 주시고 준비해 준 그 복만으로 우리가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주일은 주일답게 보내서 주님께서 복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들, 은혜로운 인생들,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